네,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라이브 세팅이 오류가 나서 시간에 맞추어서 못하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녹화 방송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이시죠?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하진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앞에 주님 앞에 모으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배들의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그 찬양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오죠. 어떤 아들이 누구에게 납치당하거나 어떤 재난의 상황 가운데 어디에 갇혀있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걱정하지 않아. 우리 아빠가 언젠가는 반드시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아이의 말대로 우리 주인공 아버지는 항상
모든 역경을 뚫고 가서 그 아이를 구해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배와 학교도 문을 닫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소리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어디 가든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렴.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그리고 비대면이 안 되면 우리가 정말 땅굴을 파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잠 좋아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잠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밝아서 잠잘 때 조그만 소리도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막 쳐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귀가 밝은 편입니까? 아니면 깊게 잠드는 편입니까?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잘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눈을 감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도 모르고 건드려도 모릅니다. 그 말인 즉슨 시간 가는지도 모르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잘 때는 가만히 있죠. 언제까지? 깰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과 같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숨쉬고 살아있죠, 당연히. 근데 잠을 자는 시간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잠이라면 이 베드로가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세 명의 제자, 가장 아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에 동역을 하기 위해서 불러가셨는데,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기도에 부탁했지만 그 세 명은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사단에게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시험에 든 적이 있다. 너희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난 마귀를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러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본래 모습보다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 의지보다, 평소에 내 생각보다, 평소에 내 행동보다 더 악한 생각과 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괜히 더 나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고 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우리에게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들입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찬양하면서 혹은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고 사랑이 밀려오고, 또 나의 입술과 행동이 나의 평소의 의지보다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성령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자와 같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나를 이미 넘어뜨렸는데도 나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계십니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둘 곳이 없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품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사모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나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내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래요.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래요. 너무 이거 과격하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나요? 맞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팔다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진짜로 손을 자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정말 손을 자를 만큼, 발을 자를 만큼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정말 나를 끊임없이 범죄하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릴 만큼 결단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미디어나 어떤 활동, 또 어떤 사람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정말 이거 할 때만큼은 저쪽에 가 계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그 죄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돌아서게 된다면,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불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그것보다
내 손을 찍어버릴지언정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그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죄악된 길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기쁨이고 행복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한 줄 압니다. 믿음을 굳건하여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여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하는 힘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내 힘이 세니까 마귀보다 내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정말 그 유혹의 순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나의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을 심어줄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마귀는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 마귀는 정말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용서받았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정체성을 찾고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배들의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찾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마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여 또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과감하게 끊고 돌아서고 주 앞에 사함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요.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이 예배 제한이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수백 시간인데 우리가 30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떨어져서 지낸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 8시 반 매주 목사님이 찬양 예배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실시간 라이브라고 하죠. 요즘에 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도 그냥 틀어놓고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예배하기 힘든 사람들 같이 와서 틀어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예배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8시 반에 청소년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 찬양이 나올 것이고 함께 그 시간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3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날 들어오셔서 뭐 한 명이 들어오든 10명이 들어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 코로나가 또 속히 종식돼서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하고 분별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베델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